제목은 아담 이전에 인간이 존재했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담 이전에 인간이 존재했나요? 당연한 것 아닌가? 이게 무슨 질문거리가 될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이 아담인데 그 이전에 다른 인간이 존재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좀 상식 이하 아닌가, 너무 단순한 질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그렇게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이번에 신학난제 40개 해결하기를 시작하면서 질문지를 써내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들어왔던 질문지가 이 질문지입니다. 이 외에도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 질문을 받고 20일이 지났으니까 4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질문을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다 알고 있는, 누가 물어봐도 언제든지 답할 수 있는, 짧게 대답하면 끝나는 답입니다. 그렇지만 4주 동안이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이유는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내용이고요. 화장실에 가면 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2단 판별 11가지 사례 이래가지고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앞에 써놓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이단자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거든요. 성도들을 미혹할 때 쓰는 질문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질문을 잘 대답할까 생각하면서 20일이 지났는데, 20회가 지났는데 어제 이 질문을 좀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아내를. 그래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에녹은 창세기 6장 24절에 나오는 그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그 에녹이 아니고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도대체 이 여자는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제 가인이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여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하는 거죠. 따라서 아담 이전에도 인간이 있었다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죠.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짝 왜곡해서 해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주로 이제 수법들이거든요. 어쨌든 이 답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제 양육상당실 옆에 있는 그랜드 종합주석을 보든지, 이제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이제 카리스 종합주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 시작.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다른 자손이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다. 한편 가인의 아내는 가인의 여동생이었거나 다른 형제가 낳은 딸로 추측된다. 종족이 분화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근친 결혼은 피치 못할 일이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인하고 아벨만 낳은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아까 읽었지만 가인이 몇 살까지 살았죠? 아니, 아담이 930세를 살았습니다. 아니, 930년을 사는 동안 가인과 아들, 나중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 3명만 낳았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수많은 자녀들을 낳겠죠. 엄청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죄송한 말이지만 피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내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내는 아마도
가인의 여동생, 또는 다른 형제가 낳은 딸로 추정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 결혼을 하며 자손을 생산하며 살아갔습니다. 단지 가인과 아벨 셋 등은 밝혀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과 기름을 기록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무조건 첫째 자녀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생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한두 명의 이름은 성경에서 밝혀야 할 특별한 이야기나 계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벨은 죽죠. 그러니까 가인 계열은 악한 계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열을 또 설명하다 보니까 셋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과 이 셋 사이에 또 다른 아들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계열이 아닌 것이죠.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름들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930년을 살면서 나왔던 이름을 다 기록하려고 해보십시오. 이 성경책으로 다 기록이 되겠습니까? 무드살라는 900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때까지 낳으면서 기록했던 아들들을 다 기록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겁니다. 그것만 기록해도 이 성경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또 다른 자손 그의 딸이거나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렇게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작은 아이가 어디서 봤는지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화장실에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읽어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답변해 줬죠. 그거는 아담인 하와가 낳은 아들 중에 꼭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단들이 이런 질문으로 교회의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한 답이고 그리고 이해가 쉬운 답인데 그런 질문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래 이상하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마치 무슨 오류가 있는 것처럼 또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는 잘못됐고 자신들의 이단 교회만이 옳고 진리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들으면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의문점이 있으면은요, 교회 교육자들이나 담임 목사나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석집이 있습니다. 주석집. 여러분 주석집에 가면은요,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겠으며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주석집입니다. 제 방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새벽에 하면서 언제든지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써붙여 놨어요. 여기서 찾아보라고. 찾아보면 됩니다.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저한테 물어보든지 또 교육자한테 물어보면 또 연구해 보면 또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믿기로 해서 미혹해서 제대로 배우게 해주겠다고 자신들의 모임에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는 거의 100% 이단입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가르치면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이유를 붙인다 해도 그 사람들은 미혹자요, 사입이요, 이단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닙니다. 밝히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죽으니까 숨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니거든요.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존 전통교회들이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공개해요. 누구든지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요즘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새신자도 받아주지 않긴 하지만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닙니다. 양심이 있다고 하면 이단자들이 양심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살짝 속여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빼내가지고 또 그들을 좋은 데로 인도하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이단들이 쓰는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답은 간단한데 미혹하기에 딱 좋은 질문들입니다. 그런 질문들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이단들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은 일요일 주일을 지키느냐? 이거를 가지고 또 미혹을 해요. 이 말도 틀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의 특징이에요. 살짝 조금씩 단어를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넘어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일 논쟁이 있었지만 성경은 단호히 그 논쟁을 종결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림자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일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 절기, 초하루,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는 꼭 월삭 기도회를 할 때 1일을 합니다. 1일. 꼭 1일을 고집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나타난 그림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지키는 거지 우리가 뭐 구약시대처럼 꼭 그 날을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매달 첫 번째 월요일 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구 하나하나로 따지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 폐지, 수정, 보완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신약에 와서 많이 바뀝니다. 폐지가 되기도 합니다. 변경되기도 하고요. 보완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성경 내에서도 어떤 내용들은 폐지합니다. 폐지해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대표적인 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갈 때 할례 안 했다고 그 아들 할례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죽이시려까지 했던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제시가 된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제도는 폐지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단자들이 자꾸 안식일 논쟁을 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양심이 있다고 하면 할례도 받아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이단자들한테, 그 교인들한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할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할례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구원과.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수는 없죠. 왜? 교주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할례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얘기는 안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렇게 왜곡해 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또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피제사입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런 피제사. 만약에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양심껏 말을 한다면 구약 성경에도 이 피제사가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왜 그렇죠? 피제사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용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교주가 구원할 수 있고 교주가 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나쁜 거예요. 일반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게 해서 왜곡을 하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감춰버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은요, 신약에 와서 폐지되고 또 그리고 수정되고 없어집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또 쉽지 않아요. 구약 성경이 어떤 것은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폐지가 되고 어떤 것은 수정이 됐지.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수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구약 성경에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수정하시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모세가 했던 10계명을 바꿉니다.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단자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단자들의 핵심 멤버들은 이걸 알 겁니다. 이런 거 다 알아요. 이단자들의 어떤 주도해 나가는 핵심 몇몇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감출 것은 감추고 자기에게 유익할 것은 유익하고 그 사람들을 빼내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도 다 얻어내고 그런 일들을 이단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전에 인간이 존재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대답은 간단하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요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또 좋은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성경 말씀 가운데 잘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교회를 만나고 또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래요. 이 전체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해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임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하면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겠죠.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끌어들이잖아요. 이단의 뜻이 뭡니까? 이단, 다르고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성경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주로 가는 거거든요. 교주로. 이단입니다. 그러나 혹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이상하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이단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터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